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일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의 길을 설명하며 광명한 길로 전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길인 악인의 길은 어둠과 넘어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거절하면 자신이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춘천은하수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광의 광명의 빛이 밝히 비춰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삶이 몹시 고단하고 힘든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재림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빛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아마 10명 중 9명, 어쩌면 10명 중 10명이 모두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아도 신앙생활에서도 억울한 일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당면하고 해결하느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상을 살펴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르밧 과부를 찾아왔던 엘리야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 기름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이 시작된 장면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원래 엘리야를 만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반죽이 계속되는 장면이 되면 매일매일 은혜가 넘쳐야 할 텐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표정을 잠시 살펴보면 억울해 보여요? 기뻐 보여요? 이 표정이 기쁘다고 표현하면 안경을 다시 고쳐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표정은 지금 억울한 것입니다. 지금 저 뒤에 엘리야의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약간 주춤 서 있는 모습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무언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열왕기상 17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장면을 보니까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이 뭐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머물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다짜고짜 엘리야를 물고 늘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황당합니까? 안 황당합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래 사실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했죠.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은 사라지고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으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대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예요? 지금 여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세벨의 고향,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 근데 왔는데 또 누구 밥을 달라고 이야기하래요? 마지막 한 끼 식사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거 나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실을 예수님 말씀 붙들고 전진했더니 다가오는 게 뭡니까?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할까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 성경은 매번 억울한 일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의 발걸음마다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가인과 아벨의 사진입니다. 누가 순종했죠? 아벨입니다. 그럼 누가 칭찬받고 누가 축복받아야 돼요? 두말할 나위 없이 아벨입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억울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게 뭐예요?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에녹 억울했습니까? 에녹이 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남들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정신병자 나가 죽어라 이랬습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느라 고향집과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모세 뭐 이름만 딱 들어도 억울한 거 한두 개가 아니죠? 40년 동안 왕의 후계자가 될 준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숨 걸고 지켜줬더니 돌아온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나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어디로 가게? 애굽으로 갈 테니까 너는 너 길 가라는 것입니다. 억울합니까?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윗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골리앗을 죽인 죄밖에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칭찬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왜 선물 안 주냐고 요청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돌아온 게 뭡니까?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집 없이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억울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억울한 일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억울합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고 회개하란 말밖에 안 했는데 목 잘라 죽임당했습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억울합니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있는 목숨 다 바쳐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돌아오는 건 돌팔매질밖에 없었어요.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억울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엘리야가 그 억울함을 과연 어떻게 풀어냈을까?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경험하는 일들도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던 그 억울한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억울한 일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억울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그토록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는가? 인류는 선악의 싸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악의 싸움,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선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자꾸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악이 이기고 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무슨 마음만 가득해요?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목숨 걸고 전진했는데 돌아오는 건 가난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살피면서 계시록 12장은 선악의 싸움의 현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싸움이 발달되었고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되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계시록 12장을 공부하면서 두 개의 교회가 태초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옴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사탄은 계시록 12장의 예언이 사람들 앞에 공개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계시록 12장의 예언이 공개되면 많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을 사탄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사도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언이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예언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 성경 연구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두 교회가 이어질 것을 설명드렸죠?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원래 사람은 일주일만 지나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반복 청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계시록 12장의 배경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계시록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배경의 속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피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마다 교회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럼 누가 자꾸 더 억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며 탄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실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12장의 예언을 통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자의 후손의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시작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세 명이 나온다 그랬죠? 여자.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입이 안 나오신 것 뿐이죠? 다 알고 계셨는데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우리 집에 계신 우리 하늘 가족들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자, 교회, 아이, 예수. 박용숙 집사님 정답입니다. 용, 사탄. 요 세 가지가 계시록 12장에도 성경 전체에도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아들, 용, 여자. 그럼 요것도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자, 사탄. 와, 아이, 교회.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선악의 싸움의 4단계의 개요를 지난주에 배운 것입니다. 여자 교회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이 장면이 사탄 용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 교회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하시며 그 다음 용에 대한 부가적 설명으로 선악의 싸움의 4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 정세나 세계가 돌아가는 전망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끝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할 만큼 난리와 난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국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면 전 미국 살지 않는데 그 장면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빨리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성경 연구 시간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공부할 때 미국이 왜 성경에 등장했고 마지막 때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 정말로 끝이 왔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그 내용이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역사의 조화가 되도록 해석을 하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선악의 싸움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살폈습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1절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자 누굽니까? 교회. 해를 입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라는 걸 이제 알겠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에 뭐가 있대요? 탈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답니까? 12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사실은 다 배웠는데 이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마 계시록 공부를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 인문이 탁 막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실 것은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을 계시록 12장은 뭐였을까 고민되면 다시 클릭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 교회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성경에서는 의를 태양이라고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태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혼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은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 자체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해가 있어야 그 빛을 반사함으로 내는 것이 달입니다. 그러면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라는 말은 교회가 해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누구의 빛을 반사하는, 누구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빛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통해 뭐가 되겠다는 거야? 반사되겠다. 오늘 이 집사님이 너무 잘 대답을 해주셔서 마스크가 쓰여있지만 그 마음이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머리에는 몇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의 별이? 12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석을 보면 이 교회는 12제자가 세운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해와 달과 12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는 예수께서 세우시고 12제자가 전하는 복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1세기 교회,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사도들의 역사와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 탄생한 교회,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 2절부터 누가 공격하는 선악의 싸움은 누가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용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야기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싸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과 예수님, 사탄과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는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의 이야기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이 내용은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첫 이야기, 그 싸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용과 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용은 반드시 뭘 공격한다? 여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용이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에는 참혹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탄의 공격일 수 있겠죠? 이 공격이 맞춰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는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공격이 올 것을 알고 뭐 해야 합니까? 대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용이 공격을 일어날 때마다 항상 같은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 장면을 좀 먼저 학습하고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 사탄은 항상 미혹과 핍박이라는 것을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핍박으로 넘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려움을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이 공격할 때마다 교회는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반드시 여자의 우선과 누구의 우선? 뱀의 우선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가 되고? 여자의 우선. 이 여자의 우선은 항상 억울함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을 따라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갑니다.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이유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나뉘어질 때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이 공격할 때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뱀의 우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진리를 버리고 넓은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용이 공격할 때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 사람을 통해 교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핍박하면 교회가 똘똘 뭉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교회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화합이 되지 못하며 서로를 지적하는 손가락이 난무해지며 교회 안의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의 개요를 한번 살핍니다.
첫 번째는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하늘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용, 사탄 마귀가 싸우는 싸움이 어디서?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싸움은 여자 누굽니까? 교회와 용, 사탄이 싸우는 이 싸움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은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인데 어디서? 이 땅에서 일어나므로 이 싸움이 끝나는 그 시점에 또 남은 자손은 억울함을 품고 절벽 끝까지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동쪽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온 하늘을 비우시고 이 땅에 그분의 남은 자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 함께 걸어가기를, 함께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이 성경을 배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떻게 더 억울할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전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을 살피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계시록 5번째 시간과 7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계시록 공부 5번째, 7번째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그 챕터를 클릭하시면 이 장면을 제가 55분 동안 이 한 전쟁만을 위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5분 정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장의 마음 가운데 왜 예수님만 저렇게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지혜가 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마저도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하거나 사탄과 싸우려고 하는 오만한 방자한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싸움을 걸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하늘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같이 살피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은 사단의 목적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노란색 글씨입니다.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사단의 목적은 내가 우주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죠? 답답한 일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원과 탄원 대신 복수의 길을 가면 그 사람도 사단의 편에 서게 될 뱀의 자손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뱀의 사람들, 뱀의 후손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차 싸움이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컸는지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숫자 3분의 1은 절반이 넘진 않지만 치명적이고 많은 수를 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재들이, 우리 사탄 마귀 만나보신 분들 계십니까? 황영규 장로님 사탄 마귀 한번 대면해 보셨습니까?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셨어요? 정한신 집사님 만나보셨죠? 마귀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우리 이용규 장로님 사탄 마귀 만나셨습니까? 매일 만납니까? 장로님이 계신 곳은 딱 2곳밖에 없는데,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까? 제가 어느 날 오약봉의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싹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눈을 떴는데 사탄 마귀가 옆에 있진 않았지만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느낌이 점점 밀려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움츠려들게 만드는, 자꾸 내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자꾸 예전에 지었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마음에 우라처럼 올라오는 것입니다. 누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인 이 악령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도 앉아 있습니다. 순간순간 선택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아를 살아나게 하고 욕심이 잉태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그 정신을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때 쫓겨난 3분의 1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들이 떠다니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지금 이 악령들 3분의 1,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지금 김경규 장로님 옆에도, 하만식 장로님 옆에도 다 앉아있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셔야 물러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과 쫓겨난 3분의 1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무분별하고 분별력이 없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 싸움이 더 열을 내어 자기의 편에, 뱀의 후손에 서게 만들려고 사탄이 갖은 노력과 애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깨를 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선악의 싸움은 선과 악,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과 용의 후손, 사탄과 그의 후손의 싸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멸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의 싸움은 무엇을 두고 싸우는 싸움임을 기억하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영감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 밝히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마지막 싸움, 처음 싸움도 중간 싸움도 마지막 싸움도 다 무엇을 가운데 두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자,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났습니다. 모세가 왜 전진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무엇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법이 진리의 빛이다 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남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싸움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2차 싸움은 어디서?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용 누구입니까? 용, 사탄 마귀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여자 교회겠죠?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삼켜버리려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분은 아니십니다.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셨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연약한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과정마다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의 어린 자녀들과 교회에 처음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디가 맛집인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누구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의 길이셨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 공격을 통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장면을 마태복음을 통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용의 공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누구를 죽이려 했어요? 아기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누구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2살 아기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까? 아주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사탄은 유대교회를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교회도 잠들었지만 잠들은지 모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유대교인들은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매일 새벽기도 드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성실하게 예배에 출석해도 유대교인들은 매일 교회 갔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몰랐을까? 오히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인 뱀의 후손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용의 공격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용의 공격이 이뤄지자 유대교회가 두 무리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거절한 사람들로 나뉘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 대신 교회의 전통과 지도자들의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간 사람들은 모두 뱀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용에게 미혹당한 뱀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착각이 유대교회 전체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400만의 유대 민족 중에 오직 120명만이 다락방에 올라가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충격입니까? 매우 충격입니다. 이 400만은 모두가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드렸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면 목숨까지 던지겠다고 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진 진리의 120명만이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진리의 백성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내가 내 목숨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2차 싸움의 장면을 파노라마처럼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이야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까지 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간 것입니다. 내일 어린이 설교 이야기의 주제는 스데반입니다.
제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영감의 글과 같이 읽으면서 깜짝 놀란 하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그 장면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왜 그렇게 화가 났고 왜 그를 돌로 쳐 죽였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군가가 진리처럼 이야기하면 자기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신 시험의 장면은 우리가 똑같이 경험해야 될 자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됐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뭐 하겠다고요? 뭐 하겠다고요? 거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탄 마귀는 이 싸움에서도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 여자를 있는 힘을 다해 공격하는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싸움의 시작의 출발입니다. 왜 용 사탄은 여자를 쫓아다니면서까지 공격할까요? AD 538년부터 AD 1798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성령 충만의 역사의 불이 어디로 전해졌습니까? 유럽 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 정말로 로마 제국에 있었던 수많은 유럽 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깨워지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용 사탄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 순결한 여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생기면 누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없애거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틀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 그 하나님의 순결한 여자의 교회를 음탕한 여자의 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3차 선악의 3차 싸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했습니까? 핍박하는 장면인데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하자 하나님은 여자를 어디로 피난시키셨냐면 광야로 피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1260일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 시간을 역사책에서는 중세 암흑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D 538년부터 AD 1798년까지 이 1260년을 성경에서는 1260일로 이야기하고 계시록 11장 12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는 그것을 42달, 다니엘 7장과 12장, 계시록 12장 4절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이 120일을 연일 법칙으로 사용해 1일을 연으로 1260년을 중세기 암흑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1260년의 기간을 사탄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활동하셨죠? 3년 반입니다. 33년 반을 사셨지만 공생의 기간, 실제로 사역하고 제자들을 훈련하며 양육하는 기간을 공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년? 3년 반입니다. 그것을 1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맞춰진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도 동일한 시간과 교회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언적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중세기에 작은 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는 1261을 허락하셨고 사탄에게는 126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작은 뿔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1260년이 지나고 작은 뿔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뭐 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작은 뿔도 그대로 적용하므로 중세기의 3년 반 예언의 시간이 끝나면서 핍박의 세도가 빼앗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군 버티어 장군이 교황 피우스 6세를 파리로 오송해오고 감옥에 옥사시키고 바티칸 모든 재산이 다 몰수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계시록 13장 종교연합운동을 배울 때에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작은 뿔도 세상 끝에 다시 부활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을 성경에 예언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기 작은 뿔은 마지막 시대에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작은 뿔이 언제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를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교회가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에 두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교회의 모습을 잘 보시면 똑같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 교회는 진리로 인도받은 여자의 후손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교회는 작은 뿔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바벨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투쟁의 장면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합니다. 사탄은 1260년의 시작인 538년부터 10명의 황제가 이어지는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있는 힘을 다해 죽입니다. 이렇게 죽이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완전히 씨가 말라서 다 사라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제가 어린이 설교에 잡초 같은 어린이가 되세요 라고 하는 설교 주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들을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잡초가 되라니. 잡초의 특징은 밟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그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난초는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더워도 그 뿌리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죽이면 죽이려 할수록 죽지 않고 더 전진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다른 방법을 썼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콘스탄티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일컬어 개종을 선언합니다. 그 장면을 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321년에 콘스탄티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합니다. 이 일요일 휴업령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역사는 또 한 번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아셔야 전개되는 과정과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콘스탄티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함으로 판사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휴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기로 결의하며 343년에 일요일을 주의 날로 계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면서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함으로 일요일 법령이 온전히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4세기 초 서방을 다스리던 로마의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회에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고 324년 기독교회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만들었다. 그 결과로 기독교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특전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이교도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제일 조롱받는 집단이 교회인 거 아시죠? 어느 날 모두가 소속되고 싶은 집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요일 휴업령은 곧 일요일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인식과 사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할 수 있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젠 부모도 마음대로 못 만납니다.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해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번 추석 때는 권고였어요. 근데 올해는 법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씩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교의식에 익숙한 이교도들이 기독교의 단순한 예배는 만족을 주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교적인 신조와 종교 행습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사람들은 점점 성경의 진리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진리에 대한 신자들이 무지로 인하여 교회는 점차적으로 기독교의 교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교의 교회라고 불러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회 안이 화려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교의 행습을 받아 교회 안에서 화려한 복장을 차려입고 제사를 드리는 사제와 화려한 의식, 돌과 나무로 새긴 각종 성상들, 성수, 분향, 수도자들과 수녀들, 연옥의 교리, 구원은 은혜보다도 의식과 행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이교도적인 신앙이 일반 신자들과 성직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보지 못했던 우상들이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상, 이름이 바울상, 이름이 바울 마리아상으로 교회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회가 이교도들의 신전처럼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세 암흑기 동안 가장 큰 배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안식일, 제7일 안식일 대신 태양신의 경배일인 일요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하고 364년에 일요일 교회, 기독교회의 예배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전개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10계명 대신 천주 10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 위에 교회의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천주교회가 직접 카톨릭 계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본인들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시켰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바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 21절과 25절에는 때와 법을 변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와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10계명의 유일한 계명은 넷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일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던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즉각적으로 반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왜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려 했을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겨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일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그랬죠? 창피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그 옷을 벗겨버리자 그들은 창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해의 옷을 입은 여자가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 옷을 벗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의 이 걸음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을 전개하고 전개할수록 점점 더 억울한 일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처음에 들었던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는 과연 어떻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회복했을까?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할 말 많았을까요?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래 죽을 사람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가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한 학대를 당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냉정한 자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조물주에게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거절을 당하지 않는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라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기도는 하나라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시거든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감으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